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0장 12절에서 21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교훈합니다. 성경 말씀이 단순한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저주의 길에 끌려서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내용은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유는 그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것인데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역시 자신이 누리는 것이 그 복음성가도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에도 순간 교만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데 인류 최초의 죄악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에서 오는 그 불순종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어디로 가요? 불순종으로 가죠. 순종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마지막 심판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아까 찬송 불렀지요? 잘했다 칭찬하리니.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훨씬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에
아수르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브로닥 발라단은 이사야 39장 1절에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일인이에요. 예, 동일인이에요. 주전 710년 아수르의 그 왕, 그 사르곤에게 폐위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복귀되었고, 또 주전 703년에는 두 번째로 아수르의 그 사네립에 의해서 폐위되어 지금 엘람이라는 곳에 망명 중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망명 중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당시에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기록이 히브리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병들었어요. 병이 나았어요. 병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다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이 사자들, 사절단을 통해서 보낸 것은 왜 그래요? 뭔가 생각이 있겠죠.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뭐가 교만이에요? 13절에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여긴 거예요. 자기 것으로. 지가 잘나서. 13절에서 열왕기서 저자는 유독 히스기야의 이 소유에 대해서 꼬집고 있어요. 자기 보물고 그의 군기고 그의 창고 그의 나라 등 온통 히스기야 소유로 기록하여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덧붙여서 그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비꼬아요. 비꼬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가장 히스기야가 먼저 보여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뺀 거예요. 하나님을 뺐다는 의미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자신과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자기의 생명을 살리시고 15년을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야 했어요. 먼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명, 참 이게 안타까운 게 15년 연장이 허락됐어요.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딛었는데 엉뚱한 대로 내딛은 거예요. 예, 교만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히스기야가 첫 발을 내딛은 거예요. 이걸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결국 히스기야의 심중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앞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경험하고도 지금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강하게 할 생각으로 그냥 신났어요. 바벨론의 사자들을 막 환영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 이제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그걸 견제하든지 제거를 하고자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면 이것은 가장 좋은 결정이 아니라 가장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죠. 예. 이 교만이 언제 들어옵니까? 교만이. 일이 잘 될 때죠. 잘 나갈 때죠. 잘 나갈 때. 교만은 이때 고개를 싹 들어요. 일이 안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처져요.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잘 풀리고 자녀 문제가 있어서 막 형통해질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입에만 발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막 말로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은근히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패키지로 끼어 들어가고 있어요. 역대하 그 32장 아까 제가
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3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왜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알리고 높이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빠뜨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빠지면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역대상 한번 볼까요? 29장. 역대상 29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다윗의 감사기도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이에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롯한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성전에 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전한 말이에요. 감사 기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윗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윗 왕처럼 시작과 끝이 분명히 하나님께만 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이에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이 돌아가자 히스기야를 이사야가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고 한 가지만 대답해요. 한 가지만. 이사야는 왕에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보지 않은 게 없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거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 해 하고 전할 말까지 다 받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질문에 전부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말하지 않은 그 바벨론 사자들의 동맹 제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감춘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사야를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을 의지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빼놓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원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엄중해요, 엄중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생각과 정반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갖고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왕궁의 모든 것과 히스기야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 남김없이 옮긴 바, 강탈당할 그쵸? 강탈당한다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의 직계 자손이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고 전합니다. 예. 늘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왜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 이거죠. 그 시점에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가에 대한 가슴 아픈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왜 그래요?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는 인간이 왕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비록 남과 북이 갈라졌어도 두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를 때만이 온전할 수 있는 특별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세상 나라들의 그 눈에 보이는 그 강함,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를 의존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좋은 신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의존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세상 나라보다 뒤로 던져버린 거야. 세상 나라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유다는 이 북왕국의 멸망을 보았잖아요. 거울 삼아야죠.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야 함에도 순간적으로 이를 놓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오니까. 그래갖고 이런 가슴 아픈 망국의 슬픔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있죠. 그러니까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남유다의 멸망도 어때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공정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사실 인간의 교만은 허세에 불과해요. 인간들 교만이 뭐예요? 자기보다 낫거나 비슷한 자에게는 자신의 교만을 높여요. 그렇죠? 낮은 사람은 다 뽐내고 비슷하면 막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힘주고서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는 결국 자신의 교만이 꺾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높은 자를 의지하려고 어설픈 동맹관계를 맺으려다가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말해요. 이 19절 말씀을 두 가지로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선고하신 말씀이 선하다고 지금 대답하죠. 그러나 자신이 이미 15년의 생을 보장받은 상황이므로 그 기간만큼은, 즉 자신이 사는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선하다고 대답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말에 대한 두 가지 해석들을 해요. 사람들은, 학자들도. 첫째, 히스기야가 이기적이라는 견해예요. 히스기야의 이 어조, 말투가 자신만 괜찮으면 됐다며 뒷일은 상관 안 하겠다는, 듯하다는 그런 말처럼 볼 수 있잖아요. 둘째는 뭐냐면 그가 즉각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견해예요. 즉 언약에 따라 자신의 교만을 마땅히 정당히 심판하시려고 멸망을 선고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인정하면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그런 자신에게 15년의 생명 연장 약속으로 그 일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다는 견해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째 견해를 지지해요. 둘째 견해. 그 이유는 실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즉시 뉘우침을 받아주셨고, 또 열왕기서를 비롯한 성경이 히스기야를 어떤 왕으로 기록해?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하고도 첫째 견해처럼 이기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실 수 없잖아요. 내일 다루겠지만, 내일 본문에서 21장에서 다루겠지만,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랐다면 남유다의 멸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더 늦추셨을 거예요. 그렇죠? 늦추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열왕기서를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 얘기죠, 성경이. 자, 20절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생전에 성 밖에 그 기온샘 물을 예루살렘 성내 실로암 저수지로 연결하는 땅 속에서 약 500여 미터 길이의 그 수로를 만들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만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본문 20장 사건은 18장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침공보다 오늘 본문 20장이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히스기야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사건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즉 그렇게 회개한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만을 1순위로 두고 선한 길로 자신에게 그 주어진 첫 발은 이상하게 디뎠지만 나머지 15년의 인생의 걸음을 제대로 걸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할 최우선이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의 인물을 보면 선한 자로 평가받는 기준은 어때요? 혹시 교만하였더라도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다시 걸은 사람들을 선한 자로 얘기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교만했죠. 인구조사했죠. 교만했어요. 그러나 선한 왕이에요. 또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악인이었던 아합 왕이 어때요? 잠시 겸비함을 보이잖아요. 겸비함을 보이자 그런 자에게도 심판을 당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방향을 돌이켜 회개해서 바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징계는 하실지언정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75편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